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 좋은 날 가스펠 줌 스튜디오 제14강 성도는 빛이지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찬양 후에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예, 귀한 찬양 잘 들으셨지요? 오늘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께 이 말씀이 귀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의 빛이지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존재의 문제인지 행위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 행위를 생각합니다. 빛 같은 신앙의 삶, 소금 같은 삶,
그래서 남의 모범이 되고 남에게 남이 따라올 만한 그런 신앙적 행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은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기독교 행동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팍 노력하고 애써서 예수의 삶을 살겠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겠다고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를 다하는 경우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만큼이야 빛이 되고 어느 만큼이야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그건 끝이 없는 거거든요. 노력하면 할수록 빛의 한계와 소금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빛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소금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빛인 것처럼 내가 소금인 것처럼 위선하게 돼요. 꾸미게 된다고요. 거짓 위선을 떨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은 파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요. 하나님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빛이라 하셨으니 내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주님 나는 정말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내 영이 주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지식과 이성과 학문 노력으로 주를 알아온다고요. 신화가 아니라 천하 없는 학문을 연구해도 우리는 영원히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의 온전한 존재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파고든다고요. 빛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빛 대신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걸 우리 영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빛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요한사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빛 그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빛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해야 되죠. 내게 빛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죠. 성경은 그 빛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렸던 이사야가 하나님이 어전회의에 천사가 강제로 이사야를 끌고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 얼굴처럼 이런 얼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에요. 거기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할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시고 그를 정결하게 하시죠. 실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억지로 보면 죽어요. 이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억지로 봐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5절과 6절에서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그 약속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빛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도하라고 말하는, 이건 제가 쓰는 축도지요.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이것으로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비춘다고 그래. 빛이라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요, 내 얼굴의 빛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이때 비추사는요, 빛을 이렇게 쫙 비추는, 마치 서치라이트가 비추듯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쏘아본다는 뜻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얼굴로요, 나를 주목하여 쏘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눈빛과 내가 부딪힙니다. 이렇게 비추실 때는 눈빛과 눈빛이 부딪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쏘아보신단 말이에요. 그 쏘아볼 때다 그 눈빛과 내 눈이 딱 부딪혀요. 그러면 연결되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딱 눈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됨에 대한 놀라운 평강이 넘칩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이스라엘과 눈이 부딪혀서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마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주치죠? 우리가 마주치려고 하면 죽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시편 80편 7편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나하고 얼굴이 부딪히면, 내 눈이 네 눈과 마주치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과 부딪히고 싶어하는 기사의 고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이 만족하리이다. 24편 6절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2편 2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27편 8절과 9절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끝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이 이 시편의 기자 속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은, 빛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이 내게로 임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 만국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호세아도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나시면요, 진노하시면 당신의 얼굴을 감추어 버리세요.
신명기 31편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한 암흑을 헤매는 거지요.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버리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 큰일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게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요, 나를 원수 대하듯이 보는 거예요. 욥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23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셨으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원수로 대하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재해서 그 빛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요, 스스로 막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은 저절로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해보고 봤더니 다 의로워요. 무심코 어떤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의로운 행동과 말들이에요. 왜?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빛이 아닌 사람이 빛의 흉내를 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건 나중에 그건 가짜 빛이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선악과 야무에 손을 대는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고백이 필요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오직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행동하고 보면 다 빛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때 설교인가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전부 다 빛의 사람으로 살게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외식 덩어리라. 빛이 아니면서 빛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선한 것을 결정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행동주의 신앙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 결정만은 내가 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결정권을 빼앗아오는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선해지고 스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자기의 인격적, 도덕적 노력을 다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에 손을 대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책무라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책무는요,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에 손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무능한 사람, 나는 백해무의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배설물이다. 오직 이렇게 천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천하고 낮은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 속에 주의 빛이 들어가니까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바울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종교는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저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겠대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왜 생겼어요? 불교, 유교,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저급 종교의 무교까지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무엇인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단 말이지.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것을 어떻게만 알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이 도저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막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그게 힌두교입니다. 그게 무속이에요. 무교예요. 다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보여주는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 신약 이후의 기독교. 그래서 구약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참 구주 예수를 볼 수가 없어. 그들에게도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새 종교, 기독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와 마호메교가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사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율법을 가져간 마호메교가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뽀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반듯반듯하게 뽀샵을 해서 이게 그들의 알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져가서 알라로 뽀샵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왜 그래? 왜 사진 갖고 그래? 그래서 직접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내세웠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참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성도로 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말씀이 뭐냐면,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행하고 덕을 쌓고 도덕적 윤리적 훈련을 받아도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지만 빛 대신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순간에 나는 진실로 빛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빛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빛이 되시는 게 아니라 빛이십니다.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악한 질병의 권세와 어둠의 해함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바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빛되는 노력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옵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주시고 그 성령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